저희들이 요한복음을 강의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브라이언 군과 이윤우 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결혼 한 번이고 일부 미혼도 있지만,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시고 또 결혼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것도 필요해요. 저희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들이 하니까 당연히 결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러한 신비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비라고도 표현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을 했을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결혼의 의미를 알고 결혼 생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몰랐지만 지금도 결혼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 의미를 알고 생활하는 것은 달라질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네 통의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아마 62년도에서 63년도에 썼다고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그 날짜가 정확합니다. 62년도에 기록을 했다고. 근데 여기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유별나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 저 기독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론, 많은 닥트린이, 교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어넬로지를 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유일하게 에베소서에 있어요. 교회를 결혼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놓은, 교회론을 설명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에 이걸 많이 인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만 이렇게 떼면은 너무나 단순해. 이 말이 오늘 우리 김민정 사모님께서 읽으셨는데, 그것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남편 어떻게 하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는 주께서 대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누구나 말로는 쉬운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동기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것을.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내용이 아주 시시하다고요.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삶에 적용시키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먼저 교회를 먼저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기에 교회는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사람이 모이면 그 십자가 심볼을 하나 얹어놓으면 교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교회를 판단한다. 건물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의미보다는, 와, 이 건물 멋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즈를 보고 거기에 나도 일원이 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좀 그렇게 하면 자기도 거기에 맞춰 생각하고,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잘못 생각한다고요. 잘못. 건물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고 건물을 보고 교회를 판단한다고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이 교회 가지고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원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는데 300년경에, 사실은 그 전에 65년부터 네로 황제 때부터 디오클레시안 황제 303년까지 약 한 250년 동안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엄청 심했어요. 로마 전역에. 그거는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냥 박해가 아니라 무자비할 정도로 십자가는 내사이고 동물에게 사자에게 굶주린 사자에게 원형 경기장에서 보는 가운데 먹히게 하고 그게 아주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배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해서 배교를 참 많이 했어요. 교회를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해서 기독교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배교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가 돌아온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심각한 논쟁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4절로 5절을 보면 한 번 예수님을 반짝 체험했다가 배교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회개에 들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도나티우스라는 그 지금의 튀니지죠, 캐사지라는 튀니지의 비숍이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주했었거든. 교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완전히 사회가 이분화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론을 다시 정립을 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저건 아니다. 그 사람이 배교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캐살이라고 그랬는데 순수한 퓨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영혼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도 교회는 배교는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부패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는 wheat and tares,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다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본 거예요. 어디서 인용했느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밭에. 그런데 나쁜 사람이 와서 거기에 가라지 씨를 또 뿌려요. 이게 같이 자랍니다. 그 종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밭에 가라지가 많이 있는데 다 뽑을까요? 물어요. 주인이 뭐라 합니까? 얘야 놔두거라. 나중에 다 컸을 때에 그때의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들인다. 지금 건들면 알곡도 다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코드해가지고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내에 가라지를 구별해서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교회론을. 그래서 그때의 로마 황제가 호노리우스라는 황제였는데 양쪽을 듣고 어거스틴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어거스틴이 판단한 이 교회론을 일부 교단은 믿지 않지만 받아들여요. 순수한 영혼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퍼리안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캐톨릭의 초대 교부인데 교회론을 또다시 어떻게 하냐면 오로지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 그랬어요. 마치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구원을 받아 거기 비유해가지고 로마 교회에 등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 오로지 교회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오늘날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뭐냐 그러면 교회. 그렇게 정의가 됐다면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것은 프람이라는 뜻이고 레이시아라는 말은 클레오라는 뜻인데 클레오,
부른다는 말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 모인 곳.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에서는 몸이라고 비교를 해요. 이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구성된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 몸으로 보는 겁니다. 몸. 여러분 한 명, 마치 우리 이 몸에 팔이 달렸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달리고 다리가 달리고 지체가 달렸잖아요. 그리고 바디가 되잖아요. 똑같이 비교를 하는 거, 몸에.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주체가 한 사람이 다 이 영혼이 모아져서 몸을 구성하는데 이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몸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봐도 똑같이 이렇게 묘사를 해요. 쉽게 말하면 믿는 자의 공동체, 믿는 자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믿는 자의 공동체. 대충 감을 잡겠습니까? 여기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한 장소,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된 거예요. 성경으로 계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기에 신비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비한 관계 잘 보세요.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이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교회의 관계,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비적 관계예요. 신비적 관계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창세기로 그걸 써 올라갑니다. 창세기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첫날에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빛.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하늘. 셋째 날은 모든 먹이사슬의 기본이 되는 채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우리가 보는 하늘에 빛을 줬어요. 빛. 앞에 빛하고 이 빛하고 틀립니다. 요 빛은 바로 달과 별과 해의 빛이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하늘에 나는 새, 물 아래에 있는 고기, 그 다음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있는 육축을 지었어요. 그 중에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사람은 특별히 한 구절이 더 나와서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에 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어가지고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2장 말미에 보면 이제 결혼 제도가 나와요.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셨는데 사람이 이제 남자로 나옵니다. 남자로 번역이 되는데, 요즘은 성차별이라서 맨을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아주 뒤에 이제 언급이 됩니다. 문제예요, 문제. 근데 성경에는 남자를 먼저 지었습니다. 혼자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잠을 깊이 재워놓고 거기에서 갈비뼈를, 제 갈비뼈도 하나 없어요. 남자들은 다 갈비뼈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자기 남편의 갈비에서 지어진 받은 거예요. 잘해야 돼요. 싹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답니다. 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손을 잡고 남자한테 가서 데려다 주니 이 남자가 얼마나 여자가 이쁜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남자니 이 사람을 여자로 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될지라. 여자와 한 몸이 될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명령입니다. 명령. 여자와 한 몸이 될지라. 명시를 해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호모섹슈얼리티라 해서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분위기, 허락하는 분위기, 특히 교회에서 어떤 교단에서 제가 설교 시간 녹화가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 인정한다는 것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오래전에 학교에서 세미나리에서 남자 이렇게 어깨를 잡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어깨 토닥거리주고 같이 가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전도사님이. 왜 그러냐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이게 뭐지 싶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어떤 과목을 셀렉티브 과목을 듣는데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큰 논쟁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의실 한 120명 정도 이제 조용해서 각 조별로 이제 제목을 줬어요. 저희들이 이제 부여받은 것이 동성연애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명은 찬성한다고 10명은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운이 나쁘게도 찬성한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디베이트를 30번 해서 이제 그 반 전체에 투표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은 이긴 조 전체는 A, 지면은 B였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돌려가지고 저는 그것도 세미나리에서 동성연애를 찬성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동성연애는 안 된다면 이 성경의 백그라운드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야, 그래서 학기 초에 받아서 14주 후에 이제 디베이트를 공개적으로 하는데 다 참가해야 돼요. 다 참가해야 돼요. 우리 조에서는 10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거기에는 교육학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카운셀링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했어요. 참 많은 것을 이제 보고 자료도 보고 아 이렇구나. 그때 이제 저도 야, 이 동성연애라는 게 정말 있구나. 실제로 미국에서 심각하구나. 합법화된 건 그 이후인데 그때 이제 저희들 토의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도 이제 동성연애에 대해서 문제점도 알고 미국에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 알고 또 표를 의식한다는 것도 알고 왜냐면 마이너리티지만 표는 있으니까 그다음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동성연애자를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없으니까 특히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봐요. 거기 보면 적나라하게 바울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특히 24절에 보면 여자가 여자를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고 남자가 불일 듯 정욕이 일어나서 남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 분노의 숯불을 머리에 얹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악독함이 30 몇 가지로 해서 이렇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이 동성연애 같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저희들이 계속 토의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수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카운셀링을 전공하는 카운셀러가 있었어. 여자분이 나이가 많았는데
이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야,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디베이트하면 우리는 100% 저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그 과제를 받았다고 동성연애를 찬성한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거는 그레이드를 떠나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온정주의로 나갔어요. 이분이 실제로 동성연애자를 상담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여자분이.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동성연애자들이 자신이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그거는 영어로는 이제 inclination이라 그러는데, 자기는 그게 사회적으로는 반사회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끌린대요. 마음이. 동성에게는 마음이 없고 그냥 이성에게는 관심이 없고 동성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그 병적이잖아요. 거기서 이분이 찾은 게 뭐냐면 본인이 괴로워한다는 거,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괴로워한다는 거. 또 숨어야 되니까, 밝히질 못하니까. 지금은 커밍아웃 하지만 밝히지 못하잖아요. 집에서도 만약에 내 자녀가 동성연애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집안 뒤집어지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 백데이터를 쭉 보니까 와, 그래요. 이 사람들도 사람이구나. 일단은 이 사람들 사람이다. 괴로워한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하나의 병적이라는 거죠. 병적이라는 거. 그 사람이 타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인자가 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지만 그렇게 끌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온 아리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접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베이트 할 때 이걸 밝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 품어줘야 된다.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 성공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돌아온 사람도. 이 사람들도 충분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은 소셜리 아웃사이더로 있지만 우리가 감싸주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디베이트에서 우리가 이겼다니까요. 우리가 이겼다고. 투표를 했는데 우리에게 말이 나왔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건 분명히 알지만 이 사람들의 그 경향성이, 그때 저도 처음 알아서 병적이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예요. 병.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하고는 정상적이지 않는 어떤 DNA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 작동돼 가지고 머릿속에서 이성에게는 끌리지 않는 거예요. 이성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같잖아요. 동성연애는 어쨌든 교회에서는 인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에, 우주의 질서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도 여기에는 우리는 동의하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으로 감싸줘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은 갖춰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깊이 할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복음지 교회에서는 21절을 앞으로 탁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적용되는 거, 부부간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해서 22절까지 시작을 하고, 캐톨릭 교회에서는 21절을 밑에 거예요. 부부간에 적용한다 이렇게 봐요. 부부간에. 이 해석상에 엄청 차이가 납니다. 부부간에서로 피차 복종하라. 앞에 이벤젤리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아니다. 교회 내에서 전체 서로 이 성도들이 다 스스로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맥상으로 보면 21절이 뒤에 오는 게 맞아요. 뒤에 부부간에 주는 게 맞아요. 부부간에 문맥상으로 보면 확실히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 피차 순종하는데 단서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피차 순종하라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방법이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죽게 대하듯 하라.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가정에 머리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둘이면 방향이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겁니다. 시끄러운 겁니다.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이거 하자면 저거 하자, 저거 하자면 이거 하자. 시끄러워서 어떻게 해? 시끄러워서. 그래서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겔리테리애니즘, 평등주의 이거예요. 이게 사회도 망치고 교회도 망칩니다. 평등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는 벌써 제가 알기로 통과된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하원에는 통과됐고 상원에 가서 딱 이렇게 트럼프가 막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쪽 정권에서 이게 아주 기본소득 이 경제적인 어떤 분배와 맞물려 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이 평등법이. 여러분들은 와, 평등이라는 게 좋은 제도라 같지만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신입사원이 일도 안 배우고 나도 부장처럼 팀장처럼 사장처럼 같이 해달라 그러면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평등법이라는 이런 취약점이 있다고요. 취약점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너희들도 다 똑같다. 인종차별이 없다. 좋죠. 나이차별 없다. 학력차별 없다. 모든 차별 없다. 법 앞에 동일하다. 너희들도 잘 살 권리 있다.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너희들 꾸중만 들으면 안 된다. 너희들 선생이 잘못하면 너희들도 선생한테 덤벼 들어라. 같이.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학교에서 선생 말 안 듣고 선생이 뭐라 하면 지나 잘하시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평등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 안 하는 사람이 나도 저렇게 재벌처럼 부자 되고 싶다. 나도 더 달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부자 되는 사람이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남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머리 쓰겠어요. 아이디어도 내고 뛰어다니고. 그런 건 안 보는 거예요. 당장 가진 거, 많이 가진 거, 거기에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 정의를 내세워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주 위험하다고, 이 평등법이. 그 다음에 이겔리테리애니즘이라는 것이 아주 위험해요. 이것 때문에 가정도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가정 질서가. 제가 2021년도에 통계청에서 미국 자료도 보고 한국 자료 보니까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혼율이 엄청 높아요. 미국이 세계 1위고 스웨덴이 2위, 한국이 3위인데 1년에 작년에 보니까 결혼한 상이 19만 3천, 이혼이 10만 2천 한 해에. 이혼 사유가 뭐냐면 한국은 첫 번째가 성격 차이입니다. 아주 포괄적이죠. 그 제가 이 성격 차이를 뭐로 규정하냐, 이혼 전문 변호사들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여자 변호사들이 많던데 남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남편이 일하고 오면 낮에 종일 육아했다고 탁 남편한테 맡기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남편은 그럼 밖에서 놀았습니까? 일하고 파김치가 되어 왔는데 내가 종일 애 봤으니까 당신도 애 봐라 탁 맡겨요. 평등이라는 거, 평등.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토닥토닥 싸우다가 이혼해버리는 겁니다. 성격 차이로. 성격 차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온 겁니다. 학교에서. 그 다음에 부모들도 무조건 인성에 관계없이 너희들은 공부만 잘해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이가 40대 초반, 40대 한참 그 나이에요. 남자는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 미국은 이혼율 1위가 이유가 소통 부재,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에 뭐 중독이더라고요. 마약이든지 알코올 이렇게 나와요. 이혼율이 미국 보니까 1966년도에 13.97, 2021년 작년에 53.23. 이 통계는 2명 중에 1명은 이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높잖아요. 심각하더라고. 우리나라도 이래요, 이래.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졸혼, 황혼 이혼 저보다 더 잘하네. 황혼 이혼. 나이 들어가지고 이혼을 하는 율이 2.4배로 늘어났답니다.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따로 살자면서 제일 법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이제 경제력을 어떻게 돈을 나눌 것인가.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몇 퍼센트로 나눌 것인가. 5대5 노, 남자처럼 6대4, 7대3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주 심각하대. 혼자 사는. 근원적으로 사회의 어떤 철학을 만드는 사람이 잘못 규정해서 그래요. 잘못 규정해서. 이 세대를 끌어가는 정신이 있는데 평등이라는 그 말을 너무 남용해서 그런 겁니다. 가정에 질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었어요. 삼강오륜. 그게 뭐냐면 부의자강.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섬긴다. 오베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군의신강.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의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덕목이었습니다. 향락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 꼰대라 그래. 꼰대. 그런 말 하면. 지금 세상이 어떤데 그런 말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질서를 흔드는 거예요. 질서를. 그 옛날에도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몰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제도를 만든 것은 그게 타당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 사회적으로 묵시 동의하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륜에 보면 그 5개 중에 부부유별이라고 있어요. 남자와 남편과 아내는 구분되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같이 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할 역할이 있고 부인이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평등이라서 같이 하잖아요. 거기서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면 꼭 토를 달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남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오늘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유대인 탈무드에 이 말이 있습니다. 선남선녀가 있었어요.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 둘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어요. 선한 아내가 악한 남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남편은 악한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근데 첫 번째 선한 아내가 악한 남편한테 결혼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악한 남편이 선한 남편이 돼 있는 거예요. 남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선한 남편이 악한 아내를 만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남편이 악하게 되었어요. 탈무드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는 남편을 악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아내는 악한 남편도 돌아올 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면 가정에 질서가 서는 거예요. 애들도 행복한 거예요. 애들도 행복한 거예요. 그 이유는 남편이 아무리 못나도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아내의 머리. 아멘. 두 번째,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 좋아하지 마세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쉽게 말해서 다 설명이 필요 없고 내 몸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왜? 처음에 창조 질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내 갈비뼈에서 지었기 때문에, 내 갈비뼈 떼내서 지었기 때문에. 근데 이 갈비뼈가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너 죄인이, 구원받은 죄인이 남들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너 아내는 너의 분신이므로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듯이. 우리 남편들 오늘 이 시간부로 각성해야 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내 몸이라 생각하고 저도 다짐을 합니다.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다고. 내 몸과 같이. 아멘.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인간들이 이 시간과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생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의 질서를 거르치는 거예요.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끄러운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심각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새로 가정을 꾸미는 윤우와 브라이언에게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질서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기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이런 예비 신랑 신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조 질서다. 아시겠죠? 예,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내는 그리스도를 대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지체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 저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주님 대하듯 존경하게 하옵시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에 순종함으로 축복받고 질서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끈으로 맺어 주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사랑받고 축복받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